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말씀 시간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그 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이 사후의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죽음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소위 보수적인 이 개신교 진영에서는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이 사람의 구성에 대한 이러한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몸과 영혼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과 영 또는 몸과 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분설을 지지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는 실은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분설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은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분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 과연 뭐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이 죽음을 정의할 때 의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은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뭐냐면 바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뭔가가 결합하고 있다가 나눠지는 것을 분리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몸의 죽음과 또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눠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몸의 죽음이 따로 있고 영혼의 죽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 어떤 종류로 이렇게 구분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적인 정의는 분리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에 있는 이 영혼이 이 몸을 떠나는 몸과 영혼의 분리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의 정의예요. 성경적인 정의.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몸에 영혼이 없게 되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먼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류에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죽음의 정의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죽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영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반대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영적인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리고 구원의 저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다른 뜻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은 나한테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실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까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장차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다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영원한 이러한 분리의 상태,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또 성경을 읽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그 영적인 죽음이 완성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왜 죽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조건적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낙원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 뱀, 이 사탄의 말을 더 신뢰를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냐면 늙어서 병들어서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사람이 죽느냐고 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자마자 사람에게 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의 결과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죄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낙원으로부터 사람을 추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맥을 보면 뒤에 이 사망과 무엇이 대비되어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죽음과 그다음에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정의, 사람이 왜 죽는가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그야말로 저주예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완전하게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관계된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스럽게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처럼 정말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만약에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와 관계 맺었던 이런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 아쉬움, 아마 이것이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한 예로 이제 구약 성경을 한 예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키가 3m에 달하는 그 엄청난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 그 어떤 누구도 이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골리앗에 대항하게 되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그 어떤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누가 나갑니까? 연약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연약한 소년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 그분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의 이 존재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이미 죽음 앞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현재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와 같은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우리와 같은 이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한 나라의 굴지의 기업의 총수, 예를 들면 이제 삼성, 현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총수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대통령에게도 없는, 한 기업의 총수에게도 없는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정복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정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유력한 이러한 견해들을 가지신 이러한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두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꽤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밀라더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 구속 사역 덕분에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왜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이 죽음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을 바로 신자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방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에게 죽음이 정복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죽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성경적인 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요.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고요. 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영원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정복된 것이고 우리는 죽음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진도를 이제 나가서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따 살펴보겠지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의문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가요. 근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믿은 가족들,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모임 생활하셨던 이 성도님들 현재 몸은 지금 다 무덤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추모 집회할 때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한 견해가 있는데 바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영혼 수면설. 몸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이 무덤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어디서 주장하냐면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을 부정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제 몸이라고 한 이 단일체로 구성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제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죽게 되면 그 영혼 역시 몸과 함께 무의식의 상태로 장차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몸은 무덤에 가는데 영혼은 그 몸과 함께 무덤에서 그 무덤에 갇혀서 부활 때까지 계속해서 무의식의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게 될 때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신자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 잠을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몸과 함께 무덤 안에서 부활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성경 자체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보면 음부로 간 지옥으로 간 부자가 뭘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영혼이 무의식의 상태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갈증과 이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달리신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나와 함께.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랑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다고.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을 때 자기의 몸은 무덤에 묻히겠지만 자기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수면설에 대한 가장 반박하는 가장 성경의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난기에 순교한 영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환난기에 순교한 영혼들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읽으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천상에.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탄원하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신들을 죽인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이들이 의식을 가지고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몸과 함께 부활 전까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영혼 수면설은 성경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주변에서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잡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런갑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잠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 사람이 잠들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 안 하잖아요. 그대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바로 사람이 수면을 취하면 잠을 자게 되면 그 육체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육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한 이 비성경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카톨릭, 천주교.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 영적으로 완전한 성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이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성도의 이 영혼은 곧바로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갑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가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정화와 단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주장하냐면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속죄의 사역을 부인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러한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서 일정한 이 정화의 기간을 거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현세의 신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쌓으면 그 사람들 이 연옥에서의 정화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행위를 요구하고 공로를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이 교리는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사람의 노력과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변절시킨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은 이제 무덤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회사 전반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앙인들이 믿어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바를 우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듭난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대기 장소로 가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으로 가서 부활 때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아니고 연옥으로 가가지고 정화의 단련을 거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것이 아니고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죽음과 동시에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바로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신자가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바울은 몸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몸을 떠나면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고요.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셋째 하늘, 낙원을 갔다 온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천국을 그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과 동일어로 뭘 쓰냐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낙원과 셋째 하늘은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서 보면 이 문맥에서 보면 동일한 장소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왜 먼저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이 표현을 썼겠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죽으신 분들이 누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죽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천국에 있는다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무덤에 가서 부활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으로 가서 일정한 정화의 이러한 기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될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혼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그때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 역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 역시 이 현재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결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의 이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은 뭐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정의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신 것이라면 성경적인 부활의 정의는 새로운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결합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신 성도님들 부활하고요. 후에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끌어올려진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가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퍼하고 낙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의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통해서 너희를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 영생의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정말 이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 기업에 몇 조, 수십 조, 수백 조 재산을 가진 이러한 기업의 총수에게 과연 이러한 소망이 있겠냐고요. 오직 이러한 소망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성경에서 종종 이 수올이라고 또 하데스라고 음부라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악인들이 가는 처소로 종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9편에 보면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간다. 이 수올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불못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이 개념도 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올, 음부, 지옥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자체도 바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죽게 되면 그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음부로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이제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불못으로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들이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악인들,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그의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의 장차의 운명과 불신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처할 이런 운명을 그들에게 예정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 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이제 부활의 씨앗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이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미 정복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장차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어느 누구나 제외 없이 우리는 각각 주님 앞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상을 받는 장소입니다. 상을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받을 이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대라고 하는 이곳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힘쓰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남은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과 연결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에서 이 땅에서 삶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너희의 삶을 투자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죽음과 이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잘 정립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죽음에 대한 이러한 담대함과 죽음 이후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떠나간 이러한 가족들,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성도님들 가족들, 그분들 지금 현재 주님과 정말 함께 있고 장차 우리가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함께 만난다고 하는 이 복된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을, 우리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엊그제 이제 첫눈이 왔는데요. 화순 세량지 이렇게 첫눈 온 모습을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